여러분들의 목자는 누구십니까? 예? 예? 자신감 있으셔야 되는데 아닌 것 같네요. 여러분들의 목자는 누구십니까? 우리 테라베이스 여러분들의 목자는 누구십니까? 아버지. 아멘. 우리의 목자는 우리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서 우리는 양이시.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분이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세요. 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기도하라입니다. 오늘 말씀 주기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인데 이 주기도 많이 하는데요. 주기도를 허락해 주신 다른 의미를 새기면서 우리가 이 주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구절 읽어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구제, 그 다음에 기도 생활, 그 다음에 금식. 이 신앙인에 있어서 구제라든가 기도라든가 이 금식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 이 중요한 이 경건 생활, 경건 생활이 이 잘못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신앙 자신들에게 이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더 해가 되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외식으로 구제하고 외식으로 기도하고 또 외식으로 금식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용 가운데 특별히 기도하는 가운데서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에 대한 잘못된 기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에게 이제 기도의 방향을 이렇게 제시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은 문자 그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것은 뭐냐면 주기도문에서 나타내고 있는 그런 기도의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방향대로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여러분들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10개념이 1개념부터 4개념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5개념부터 10개념까지는 사랑에 대한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렇게 둘이 나눠지는 것 마찬가지로 이 주기도문도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6가지 기도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에서 세 번째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세 가지 기도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기도, 하나님께 대한 영광 이것을 이렇게 기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나머지 세 개가 나오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것은 기도하는 개인에 대한 기도 내용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잘못된 기도가 뭐냐면요.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한 영광은 우리가 몰라서 또 아는다고 해서 잘 안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런 영광에 대한 기도를 우선순위해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용할 양식 주세요. 우리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세요. 또 우리 내 죄 문제 이게 내 지금 죄 가운데 있는데 이 죄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 개인 기도하는 사람 자신의 기도만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지만 그 기도가 바른 방향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대한 영광의 기도와 그 다음에 기도자의
필요한 자신의 일상적인 그런 기도, 이것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되니까 같이 가야 돼. 같이 가야 그것이 좋은 기도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내 기도가 하나님께 대한 그런 영광, 하나님께 대한 영광의 그런 기도는 없고 그냥 내 필요사 이것만 기도하지 않았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처음부터 잘 안 되더라도 항상 기도에는 하나님께 대한 영광,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라든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관한 것을 먼저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속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필요사, 우리의 기도 제목, 그것을 올려드려야 된다. 그것이 바른 방향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방향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첫 번째 그 기도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첫 번째 기도인데 그 기도를 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 들어가기 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그 다음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높여가지고 나머지 우리 생활에 있는 모든 6가지 그 모든 것이 그 기도를 신뢰하고 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시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친밀함.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하고 나하고 되게 멀리 있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마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 마냥,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이 예수님께서 기도의 시작은 뭐냐면요,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한테 그냥 기도하냐면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그것이 아니고 너희가 기도할 때는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한테 기도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들이 그 근본적으로 부패성을 가진, 그 죄악을 가진 그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들에게 자식이 뱀을 달라면 뱀을 안 줍니다. 뱀 대신 좋은 것을 주는, 돌을 주는 아버지 없습니다. 자식이 돌을 달라고 돌을 하고 떡을 주나, 그런 아버지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친밀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런 마음이 전제돼야 우리 기도가 되니까 기도할 때도 우리가 신뢰하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그런 소원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니까 모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안 계시고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됐다. 이 아버지께서 나의 모든 삶을 다 지켜보시는 가운데 내 기도 다 들어주시는 그런 나와 친밀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걸 전제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와 그러면 친밀하신 그 아버지가요, 능력이 없어요. 기도하는데 능력이 없어요. 아버지에서 이런 힘든 일이 있으면 하는데 이 아버지가 능력이 없어요. 그런 아버지 있잖아요. 자식들이 원하는 걸 아는데 능력이 안 되죠. 그러면 아무리 기도했더라도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기도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늘에 계시다,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셔서 시편 2편 4절에 있는 대로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이 죄악된 세상에서요 별일을 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하더라도요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다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전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 자식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서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내 기도를 얼마든지 들어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천재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먹는 거 해결해 주세요. 일용할 양식 주세요. 이것이 아니고 신앙에서 제일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받고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이름이 이 땅에서 되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달라. 하나님 그분에게 합당한 그런 거룩함, 거룩히 여김이 이 세상에서 있게 해달라. 이것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보세요.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고 1계명부터 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라. 이 세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게 합당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분의 그 특성이 이 세상 가운데서 바로 평가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려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 가운데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 그냥 하나님에 대한 그런 거룩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막는 데 있다. 그런 삶을 산다.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내 인생이 되게 해야 된다. 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막는 데 있거든요. 예수님의 이름도 막는 데 있어요. 또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입니다. 부패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기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이름이 바르게 평가하게 해달라.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우리가 첫 번째로 올려드려야 된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영광에 대한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 우리 모두가 그냥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완전 복종. 그러니까 나라라는 것은 뭐냐면 주권이잖아요. 통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통치를 해가지고 그 통치가 말 그대로 이게 먹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이것은 뭐냐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그분 앞에 그분의 복종하는 그런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절반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한 절반은 하나님을 복종하지 않는다.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우리 죄성을 가지고 있는 부패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 복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죄성으로 가득 찬 우리가 변화가 됩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제일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그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 되니까 그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 복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중생했는데 여러분들 중생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안 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어떠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 복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요.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 복종을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생한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주셨어요. 두 가지가 뭐냐면요.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 완전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생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임하지 않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계속 우리 옛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그 부패성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 복종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것을 계속 찾아내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계속 회개하고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것이 어떤 것인가 적극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적용이 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 칼빈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결과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의 욕심이 정복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뭐 하늘에서 뭐 새하늘과 새 땅이 그냥 이 땅에 뚝 떨어지는 그거는 우리의 언젠가는 그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합니다. 그 임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이 정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기 전 그 욕심으로 계속 살고 옛날에 그 성격대로 계속 살고 옛날에 자기 중심적으로 계속 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중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반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 복종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제일 첫 번째 결과물은 뭐냐면 우리의 욕심이 정복됩니다. 여러분의 욕심이 완전히 정복될 때 예수님께서 완전히 정복되고 또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욕심이 완전히 정복되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그 욕심을 뽑아내는 그런 감동, 감화,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완전히 정복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기대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욕심이 완전히 정복돼서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셔서 또 이 세상, 죄악된 세상, 완전히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복종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복종하는 그런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완전 복종은 우리 예수님 세상에 재림하실 때 완전 복종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내 욕심을 정복하게 해달라 그래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영광 세 번째는 뭐냐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 원래 하나님의 뜻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표현해놨어요. 어떻게 표현하면 제일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에 다 반역을 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강권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성취해버립니다. 죽일 자를 죽이고 멸할 자를 멸하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요. 천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천사들이 대기자로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마디 명령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뜻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뭐냐면 그 천사들은요. 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대로 순종하려고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뭐해라 가서 누구 데려와 그러면 천사들은 대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이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서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 땅에서 어떻게 되냐면요. 그 뜻대로 이 세상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얼마나 세상이 고통스럽습니까?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이 세상은 정말로 생명력 있는 살만한 세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대기자가 되야 된다. 정신없이 사는 것이 아니고요. 내 인생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은 그 뜻을 순종해야 됩니다. 천사들과 같은 대기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떠냐면 이 땅의 대기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뭐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를 구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일 첫 번째 주기도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세 가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 여러분들 우리 기도의 시작이 여러분들 이 세 개의 시작이에요. 그래야 그것이 바른 기도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딱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보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래 너희들의 그런 일용할 양식 문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요 일용할 양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뭐를 추구하냐면요 하늘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뭐를 추구하는 사람이냐면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있어야 될 줄 다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 기도 가운데서 이 기도를 하게 한 것은 뭐냐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아주 사소한 것이 그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 아주 하찮은 거지만 그런 것을 얻음으로 인해 가지고요. 우리 신앙에 많은 유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지극히 작은 것 가지고서 그 작은 걸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끌어올리냐면 하늘로 끌어올린다. 우리는 육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제일 좋은 건 뭐냐면 그냥 믿음을 해가지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좋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뭘 사용하시냐면 일용할 양식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작은 것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작은 것에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 은혜를 통해서 뭘 발견하냐면 저 큰 것을 발견한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하러 오셨냐면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죄 문제만 해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뭐랬냐면 인간의 병을 고쳤습니다. 문둥병을 고쳤습니다. 육적인 거죠. 근데 그 육적인 것을 얻어가지고 뭘 발견하냐면 하늘의 것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거는 단순하게 먹는 문제, 내게 필요한 필수품, 내가 필요한 것 거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간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님 오늘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에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기도는 뭐냐면요. 일용할 양식입니다. 오늘 필요한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신앙인에게 있어서 물질은요. 탐욕은 안 된다는 거예요. 탐욕은 안 된다. 오늘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오늘 하루 사는 데서 필요한 일용할 양식. 그거만 족하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 그럴 겁니다. 지금 제가 쌓아놓은 게 지금 몇 년씩 쌓아놨는데 아무 일용할 양식 안 구하더라도 지금 제가 그 재산 자체가 몇 년치 내가 죽을 때까지 먹고 쓰는 건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 그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고 내가 가지고 그 수많은 재산 그래 죽을 때까지 쌓아놓은 그 재산 그 재산에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그것은 다 썩어질 거라는 거예요.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이것은 뭐냐면요. 가난한 자든 부자든 다 어디를 인도하냐면 천국 하나님의 그 곳을 인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일용할 양식 탐심내지 않는 그 일용할 양식 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 그런 일용할 양식 그것을 달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내가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궁핍함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 부하가 많았다 해가지고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물질 기도하는데 그 물질을 무슨 탐욕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오늘 내 인생 살아가는데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비겁하면 그 인생 그 물질로 만족해야 된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서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과의 그 화해를 원하느냐? 그러면 먼저 사람들과의 그 화해를 우선순위해라. 그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는 연약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우리 영이 중생합니다. 중생한 영이 있어요. 중생한 영이 있는데 우리 속에는 또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뭐가 우리 속에는 부패성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옛사람. 그러니까 이 옛사람이 부패성을요. 뭐가 겪어가냐면요. 사단이 겪어갑니다. 사단이 겪어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부패성, 그 다음에 악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악령이 있습니다. 사단이 악령이 역사돼가지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악습이 나타납니다. 죄가 계속 습관이 되거든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에게는 부패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패성을 사단이 분명히 격동을 한다는 거죠. 그 격동하는 그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또 든다 할지라도 다만 악에서 그가 없어서 그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연약한 문제입니다. 제 힘으로는 사단을 배달할 수가 없고 죄를 배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사단에게 격동받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속에 있는 부패성 이게 죽을 때까지 있는 건데 사단에게 격동받지 않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격동을 받아가지고 죄를 범하는데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힘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해달라. 자신의 죄 문제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어떤 사본에는 이 말씀이 들어가고 어떤 사본은 이 말씀이 안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칼빈은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여기에 덧붙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열정적으로 매진하도록 하며 우리의 모든 강구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점을 경고하려는 뜻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정해놓은 기도의 모든 기초는 하나님뿐이요 우리 자신의 공로에 비중을 둘 수 없다는 점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모든 기도는 하나님 그분에게 기초를 둔다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삽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기초를 좀 기도하는 거죠. 무슨 내용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한다. 기도에는 그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방향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방향이요? 우리의 그 강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내 문제, 내게 필요한 물질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내 죄 문제, 이런 것을 구하는 것이 그게 바른 기도의 방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기도문을 하라는 것이 주기도가 아니고요. 이런 방향으로 여러분 기도해 가야 돼요. 하나님과 영적 소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외식적인 기도가 되고 또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고 향방 없는 기도가 됩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에게 기도의 방향을 제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문제, 물질 문제, 육신 문제 이전에 우리가 먼저 쓰게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것이 바른 기도의 방향이었습니다. 그 기도를 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용할 양식, 하나님과의 관계, 또 죄 문제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그분께서 또 하늘에 계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른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